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라. 이것들을 명하라. 지금 다. 그리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르쳐야 할 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예수 빼도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이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자기중심이 죽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알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알게 한 다음에는 자기 중심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영화되어 가는 거, 영화를 향하여 성화되어 가는 거죠.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은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새 생명은 사탄에게 속한 거짓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돼요. 그러므로 새 생명의 삶은 진실한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이 진실한 사랑으로 사는 삶은 섬기는 삶이 돼요. 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내 마음에 든다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는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해. 이거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여러분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내 중심의 사람이, 옛사람 내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막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진실하려고만 애써요. 진실하려고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데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실질적인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그걸 보고 그렇구나.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에요. 왜요? 예수가 이와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본받는 자라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봐요.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돼요.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부터 되세요. 12절 너의 그 젊은 나이는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범이 되어져라. 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에 대하여 행실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순결에 대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그 삶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시간상 그 출발은 늦었지만 현재의 그 사람은 온전한 삶으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본이 될 수 있죠. 본이 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이 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본이 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세상의 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돼요. 모본이 되어야 할 것은 그 행실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결함에 대하여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13절 내가 갈 때까지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권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전념해 보려고 그래요. 아무나 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듣는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열심히. 새 생명의 성도는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고난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또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이 알고 있으면 가르치세요. 말씀을 듣는 모르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4절 너는 내 아내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 너는 장로회의 여러 손들에 의해 안수받았고 너에게 이것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다. 여기서 은사는 선물도 말하지만 영적인 증여,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영은 뜻을 의미합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 곧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된 사람은 선물 또는 성령을 정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정여가. 선물 받았다는 표현보다 정여를 받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여받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냥 받는 거죠. 변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그대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게 뭐가 되어 은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언은 섬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향하여 그 삶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 삶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언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세워주는 거죠. 너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 잘하는 이것을 더 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워주는 거예요. 너 지금 앞으로 이와 같은 높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훌륭할 사람이 될 건데 지금 이따구로 살아서 되겠어? 이건 세워주는 것이 아니죠.
깔아 뭉개는 거죠. 이런 것은 애언이 아니에요. 애언은 세워주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너가 앞으로는 내 앞길이 이와 같다 라고 세워주는 것이 애언이에요. 애언이라는 건 점쟁이들이 점 봐가지고 당신 이렇게 될 것이요 라고 그 애언이 아니에요. 그거 애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애언은 너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해서 힘을 돋궈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거죠. 이게 애언이에요. 사람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애언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성경의 애언을 통해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애언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라면 이건 성경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듣고 읽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이것을 15절 이것을 너는 마음에 품어라. 너는 이것 안에서 행하라. 왜냐하면 너의 이 진전이 모든 사랑에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내어준 사람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이 살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알게 된 자신이 죽은 것과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예수 생명이야. 너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살게 되면 삶의 진전, 성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조심하라. 그리고 이 교훈에 너는 이것들 자체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너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 자신을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들을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많이 함의돼 있어요. 그냥 16절 갖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에게 의미를 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풍성한 의미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 이야기로 받으면 그냥 바울이 하나님을 안 내용으로만 들려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자기중심,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옛사람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날마다 살아난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난 자기중심을 날마다 죽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 경건한 모본의 삶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경건함, 뭐라 그랬죠? 경건함.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게 경건한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네 구원받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새 생명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4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교육하고 본을 보이라 라고 명하고 있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